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부모님 공경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주 웨스터라는 그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는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이 카네이션을 산소 주변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것을 항상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녀는 한 모임에 참석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흰 카네이션을 보고 무슨 이유로 이 카네이션을 달고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님이 그리워서 어머님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과 똑같은 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안나 자이비스는 어머니를 잘 모시자라는 운동을 벌였고 1904년 시애틀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날 행사에 어머니가 살아 계신 분은 빨간 카네이션, 여러분들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이죠.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흰 카네이션을 달게 했습니다. 그 후로 미국에서는 1913년부터 매년 5월 둘째 주 주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했고 이것이 점차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5월 8일 어머니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왜 어머니날만 있느냐 이 건의를 해서 1972년부터는 어머니의 날이 어버이날로 바꾸어서 지금까지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 것입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가정을 세우는데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사회와 또한 이 국가 질서의 기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그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4절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어떤 과부에게 자녀와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효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한 출애굽기 20장 12절, 이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첫 계명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10장과 또한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한 우리가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은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 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상황에서도 부모님께 효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상황에서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이 말은 황후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아주 최상급 그 존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이신 그 마리아에게 대해서 여자여라고 높여 들으면서 부모님을 높이고 공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우리에게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위스의 비엔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서 죄수들을 일정 기간 거리 청소부로
일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곳 수상이 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학생이 청소하고 있는 죄수에게 다가가서 그 더러운 손에 입을 맞추고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갔습니다. 이 수상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죄수는 위험한 정치적 지도자이고 저 젊은 학생은 아마 그 정치 지도자를 추종하는 학생일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 학생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이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야, 너는 저 죄수와 어떤 관계이고 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이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그분은 제 아버지십니다. 날씨가 추워서 제 입김으로 아버지의 손을 잠시 녹여드렸습니다. 이 수상은 뜻밖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잠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운 아버지라면 본래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다 하면서 그 학생의 아버지를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그 자는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표를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이것은 수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안다. 이것을 지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다. 이것을 감은이라고 말하고 은혜에 보답하다. 이것을 보은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입니다. 수은을 입었죠.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지은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보은.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 이것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이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시고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찾아서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이 드신 분이 실억을 거의 잃은 나이 많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은 누가 가장 효자인지 증명해 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방 10개나 되는 큰 집을 어머니께 사드렸습니다. 또 둘째 아들은 최고급
벤츠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10년 동안 훈련시켜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앵무새를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장 효자인지 어머님이 결정하고자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먼저 큰아들, 그 큰아들이 사준 큰 집을 거절했습니다. 기력도 없고 식구도 없는데 집이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이 보내준 최고급 벤츠 승용차와 운전기사도 거절했습니다. 운전도 못하는데 차도 필요 없고 운전기사도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막내 아들이 보내준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야, 고맙다. 네가 보내준 그 닭 맛있게 잘 먹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라면 부모님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하시지 못한다면 이 건강을 돌봐드려야 할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시다면 용돈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얼굴이 보고 싶다면 직접 찾아뵈어야 할 것이고, 또 목소리가 듣고 싶다면 자주 연락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보답을 해야지 부모님이 즐겁고 또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 까마귀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까마귀를 흉조, 또 불길한 새로 여깁니다. 사람들은 까치가 울면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또 손님이 오시려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까마귀가 울면 왠지 기분이 나쁩니다. 그 생김새나 또한 색깔이나 또 울음소리, 정말 이 까마귀는 모두가 싫어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류학자에 의하면 이 까마귀는 새들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까마귀는 부모가 늙어서 먹이 활동을 못하면 이 새끼가 자라서 먹이를 물어다가 먹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죽을 때까지 먹이를 물어다가 먹여주는데 약 6개월 동안 먹여준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먹이를 자기 위 속에 넣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불린 후에 토해내서 부모에게 먹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자성어 반포지효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까마귀가 늙은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효를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를 반포조라고 부르는데 효를 행하는 새, 효도하는 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까마귀도 효도를 합니다. 까마귀도 자기 부모님께 은혜에 보답하는데 하물며 사람인 우리도 효도를 더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예수 믿는 자라면 효도를 더욱더 잘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니,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되 끝까지 공경하고 끝까지 보답해야 합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를 섬긴다면 그 효도야말로 극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처자, 아내와 자식이죠. 아내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배우자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극진한 효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자를 사랑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니라 다른 분의 아내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자 교인들이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제 아버지의 아내인 저의 어머니입니다. 그러자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면은 이 설교를 해야겠다. 드디어 이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남의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당황하여서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인, 그 여인은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첫사랑, 우리 부모님이시죠. 어머니는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악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처. 악한 처죠. 그런데 악모라는 말은 없습니다. 악한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항상 그리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그 부모님께 존경하시고 은혜에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소년이 교회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소년이 설교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새 가족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새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이 소년이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소년이 화장실이 급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이 소년이 어느 아저씨의 손을 잡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믿게 해 주세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소년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또 부모님께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 은혜의 가장 큰 최고의 보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도이고 최고의 보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지금 우리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시고 표를 행하시고 은혜에 보답하였어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 부모님을 즐겁게 드릴 수 있는 효자, 효녀, 효부가 되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